4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13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그런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가서 그들에게 예언해라.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뽑아내고 그들의 이름을 거기서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거짓 선지자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이라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라고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것이 선지자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에게 말씀을 외쳤다는 얘기예요. 둘째로 이들은 어떻게 행하냐면 사수를 행하면서 그러니까 점을 친다는 얘기예요. 점을 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계시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본다. 이게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 일에 집중하게 하고 자기 삶에 집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집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허탄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일이 궁금하잖아요. 모레가 궁금하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나 자기 앞날을 예측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떤 방법으로 예측을 해보고 그 예측한 그거를 마치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것처럼 여기게 해가지고 그게 꼭 이루어지기를 막 간절히 소망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점괘를 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일에 마음이 쏠리도록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날에 대한 궁금한 일들을 우리 자녀가 대학에 붙을지 안 붙을지 남편이 승진할지 안 할지 이 사업이 대박이 날지 안 될지 이걸 이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점괘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합격할 것이고 대박 날 것이고 이렇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막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그렇게 살살살 모아가지고 결국 그들에게 이제 전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 그들의 죄악을 지적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야 되는데 그 죄악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 기회를 아예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자기가 죄를 먹고 마시고 죄를 뒤집어 쓰고 사는데도 그것이 죄인지조차 모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게 도무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잘 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죄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심판이 따라오는데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가 지금 죄에 빠져 있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거죠. 회개가 없으니까 이 땅에서 그냥 잘 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이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은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담을 쌓아요. 담을 쌓는데 그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거기다가 그 담을 아름답게 치장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담을 쌓는다는 말은 이 땅에서 뭔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장사를 하건 공부를 하건 아니면 뭔가 자기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 노력을 하는 거기에다가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를 더 보탠다고요? 그 노력하면 된다고. 노력하면 당신이 그렇게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담을 막 싸면은 그 사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와가지고 그 담이 막 담을 아름답게 치장을 해주니까 이 사람은 더 신이 나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뭡니까? 9절에 보니까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회에서 뽑아버리겠다. 그들을 이스라엘 이름에서 제거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걸까요?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행위가 뭐냐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그 일을 지금 막으시겠다. 하나님 나라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그들을 뽑아내가지고. 그리고 17절로 23절은 그 점괘를 봐주는 여인들에 대한 예언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도 거짓 선지자들처럼 뭔가 백성들에게 막 어떤 일들을 하는데 그게 다 뭐 하는 일이냐면 점괘를 쳐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여자 선지자들도 많이 활약을 해요. 그런데 그 여자 선지자, 지금 이 본문은 여자 선지자가 아니에요. 점괘를 쳐주는 여인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무당 같은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어떻게 일을 하냐면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며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점괘를 봐주는 여인들, 이 무녀들이죠. 이 무당 같은 이런 여인들이 뭐 때문에 백성들한테 그 점괘를 쳐준다고요? 두어 움큼의 보리, 그리고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해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자기 생계를 위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백성들한테 뭘 해준다고요? 점괘를 쳐주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녀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점괘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온통 관심이 뭐냐면 자기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걸 궁금해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이게 잘 될지, 내가 이 사업장을 열면 사업장이 잘 될지, 내가 아니면 저 이사를 저 집으로 이사를 가면 그 집에서 좋은 일이 있을지 늘 그런 것을 모한다는 거예요. 그게 관심사예요. 백성들의 관심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다 관심을 둬야 되냐면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늘 자기들의 이 땅에서의 삶에 늘 집착하고 여기에 관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늘 막 점괘를 보고자 하니까 그런 점쟁이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늘어나가지고 점을 쳐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땅의 일에 집착을 하고 있고 먹고 사는 일에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저 홍대 쪽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나갔다 왔는데 그 길거리에 보면은요 점치는 집이 쭉 줄 서가지고는 아주 그냥 거기에 젊은이들이 막 줄 서서 들어가려고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벌써 코로나를 인해서 봄을 3번이나 코로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 2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에 가장 우리 경제가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이런 때 가장 번성한 사업이 있어요. 어딜까요? 그게 바로 이 무속 점쟁이 점치는 일이에요. 무속 신앙. 여러분 그 선거할 때도 봤잖아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누구든 상관없이 그냥 그 점쟁이들 무속 이런 일에 그냥 내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런 것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온통 백성들의 관심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일에 쏠려 있는 거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계를.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그 점쟁이들을 심판하는데 그 점치는 일들이 그렇게 막 늘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막 늘어났다는 얘기는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들의 관심은 온통 이 땅에서 그저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고 이기심을 채우고 사는데 이게 이제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에스겔을 통해서 점쟁이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는 것은 지금 이 유다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멸망의 한 중요한 이유를 지금 공급해주고 있는 존재가 지금 거짓 선지자와 점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세의 아주 중요한 이 메타포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말세에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런 점쟁이들이 더 기승을 부리고 더 거짓 선지자들이 더 활개를 친다는 얘기예요. 이 그림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 점쟁이들이 얼마나 활개를 치고 다닙니까? 이제는 아주 공식적으로 이 점쟁이들도 자기들도 국가의 중요한 이런 공식적인 이런 직업으로 인정해달라고 이렇게 데모를 하고 있는 판이에요. 거기다가 이단들은 얼마나 많이 또 늘어났습니까? 아주 그냥 신천지는 이제 아주 그냥 신났어요. 지금 이 코로나 이 기간을 통해서 신천지가 아주 사회에 그냥 막 지탄을 받는 줄 알았더니 거꾸로 그냥 대놓고 이제 막 활개치면서 활동할 그런 명분을 얻어버렸어요. 백성들한테 신천지가 뭔지를 아주 그냥 분명하게 이렇게 알게 했잖아요. 그래서 막 자신있게 드러내놓고 이제 신천지가 더 활개를 치고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까? 이 말세에는요 이런 일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말세 그 종말의 때에 이단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이 막 폭증해가지고 그것을 가속화시켰듯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마찬가지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 주변에 보면 지금 이단들이 막 늘어나고 점쟁이들도 아주 막 늘어나고, 그래서 이 무속 점치는 이 무속 산업이 30조, 이 작년 한 해 동안 30조의 그런 돈을 벌었다, 이렇게 통계가 잡혀 있어요. 이야,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악한 영들이 그렇게 막 활개를 치고 거짓 선자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버리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버리고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파괴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결국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그것이 벌써 침투해가지고요,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보다는 더 세상 것을 집착하게 만들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토정비교를 보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손 없는 날을 찾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런저런 종교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가 막힌 일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성도들의 마음을 호리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 그런 여러분 큰 교회 목회자들 설교를 하고 다 그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가만히 이렇게 몇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성경 한 줄 읽고 그 성경 한 줄에 주제를 하나 꺼내요. 겸손이면 겸손, 사랑이면 사랑, 무슨 인내면 인내. 그 주제 하나를 꺼내가지고는 그 주제를 세상 말로 설명을 해요. 세상 예화를 잔뜩 들어가지고. 그래서 세상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그 주제를 설명을 해요. 그 성경의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적인 감동적인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서, 그러고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겁니다. 그러고 끝내버려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안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고 끝내버려요. 이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얼마든지 변개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막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그 선택한 사람들, 구원받기로 작정된,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14만 4천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콩콩콩콩콩 이마에 도장을 찍고 있는데, 이 마귀도 똑같이 도장을 찍어요. 자기 것이라고 막 돌아다니면서 콩콩콩콩콩 사람들을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귀에게 넘어가는데, 이 마귀에게 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 먹는 문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 666이라는 게 등장하잖아요. 그 666이 뭐냐면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그런 문제를 거기에 사람들이 매달리게 해가지고 거기에 집착하고 집중하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가지고 자꾸 흔들어 놓고 파괴시키고 넘어지게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의 이름을 666이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666은 무슨 여기다가 집어넣는 무슨 뭐 베리칩이나 여기다가 뭐 넣는 무슨 칩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 거짓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6이라는 숫자는 7이라는 하나님의 그 완전수 7에 하나가 모자란 6은 사람의 숫자고 거짓 숫자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완전한 것처럼, 온전한 것처럼 흉내를 내가지고 7 완전한 하나님 수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 6을 가지고 완전한 것처럼 3번 반복해가지고 흉내를 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막 사람들을 막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거짓 복음을 막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성공 복음, 이 땅에서 출세 복음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 주장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어느 틈엔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음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복음이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믿음이 됐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예배가 되었고 자기를 사랑하는 교회 생활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종교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세는 정말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게 말세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이 같은 것에서 네가 돌아서라 하고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사랑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 욕망과 이기심을 채우려다 보니까 십자가 복음을 내동댕이 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너를 죽여서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네 것을 뺏어서라도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정글 같은 이런 인생을, 짐승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말세의 약한 영들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게 하고 하늘의 소망보다는 세상 것에 더 집착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복음, 진짜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